자, 오늘 가이사에게 상소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건데요. 41번째고요. 제가 대략 계획을 세워보니까 한 45번째까지 하면 사도행전 강해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지루하게 느끼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을 한번 정리해서 좋은데 좀 확실하게 좀 남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계속 설교를 제가 이 단상에서 많이 하겠지만 1장부터 이렇게 28장까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또 자주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2페이지만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보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렇죠? 전염병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병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속성으로 보면 우리의 복음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말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천하에 흩어진, 시작.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므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그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잠깐만요. 아까 말씀 잠깐만 좀 더 보여주세요. 저기 보니까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혹시 직업을 말씀드리면 변호사입니다. 더둘로가 했던 말이죠. 더둘로가 아나니아 대제사장을 대신해서 고소하는 내용이었어요. 몇 가지 죄가 여기서 보였다고 그랬어요. 첫째, 소유죄, 그죠? 소유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불법 단체, 그 결성죄, 뭐 이렇게. 또 성전을 더럽게, 무슨 죄? 성전 모독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죄를 가지고 고소했어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지금 죽게 생긴 겁니다. 예루살렘에 끌고 가서 그들의 방법으로 돌에 맞아 죽게 하든지 아니면 로마의 방법으로 십자가에 죽어야 할 형편에 놓여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이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총독 벨릭스, 당시의 총독은 이 더둘로의 이야기를 끝까지는 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그가 나름대로 처결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되죠. 자, 그 처결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대충 이렇습니다. 자, 24절에서 26절을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겠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그죠?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기억나시죠? 드루실라가 어떤 여자인지를 제가 지난주에 아주 그냥 신랄하게 말씀드렸는데 남의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드루실라 아주 악명 높은 여자예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 말하고 싶지 않은 여자예요. 자, 그래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하여 바울이 드루실라에게 설교를 했어요.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했어요. 지금은 가라. 다 같이.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지금 말해야죠. 지금 무죄다 말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저 말씀을 들은 자답게 그 남편으로서 말을 해야죠. 근데 뭐라고 해요? 틈이 있으면 예배 드릴게요. 틈이 있으면 기도할게요. 틈이 있으면 뭐 할게요? 이거 마귀가 자주 쓰는 변명입니다. 우리들에게 자꾸 집어넣어주는 변명의 단어를 우리는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같이 안 읽어요? 읽자고 했는데. 좀 읽어주세요. 제가요 이렇게 이제 한 5년 이제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멀리 계셔도 표정이 보이기 시작해요. 졸고 계신 분도 보이고요. 굉장히 지루해 보이는 얼굴도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느낀 건데요.
지난주에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 굉장히 걱정하는 표정이세요. 지난주에 열심히 안 들으셔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복습을 해드리는 겁니다. 좀 정리 또 다시 해드릴까요? 드루실라라는 여인은 그의 삶이 참 문란했습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도 매우 문제가 많은 총독이었죠. 종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황제의 어머니한테 잘 보여서 그의 신분이 바뀌고 총독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의 종의 습성은 버리지 못하고 종으로서 그 습성대로 총독의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죽이고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이미 로마에 이미 고소장이 올라간 상태였어요.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폭정을 일삼으니까 나중에는 그가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근데 돌아간 줄 알았더니 거기에서 유배를 가게 되고, 또 그리고 나서 어디서 죽었다 그랬어요? 폼페이의 화산? 그 화산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죽었다.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기억 좀 해주세요. 네. 사도행전이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평생 그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사도행전이 머리에 딱 안 들어오면 굉장히 괴롭지 않아요? 신약에서 복음서를 제외하고 우리가 머리에 딱 남아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녹아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서를 썼어요. 어떻게 썼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 서신서 보면 돼요. 그런데 어떤 과정에서, 어떤 일정에서, 또 어떤 문제를 만나면서 썼는지를 알려면 일단 기본이 사도행전 읽어야죠. 사도행전을 쭉 읽는데 28장까지 한번 읽기가 쉽지 않아요.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몇 주 안 남았다 그랬죠? 사도행전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앞에 있던 내용이 그냥 그래도 조금씩 생각나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자, 잔소리 이제 그만하고 이제 조금만 더 서론에 대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1장부터 28장까지 나눌 때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앞에 있는 내용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인물을 누구로 본다? 베드로로 본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24절까지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또 이렇게 사마리아까지 나가다가 이제 유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이방 선교에 대한 것은 12장 25절부터 21장까지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지도까지 보면서 여러분 다 보았어요. 맞죠? 아시아로, 또 마게도니아로, 아가 지역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 기억하고 1차 때는 이렇게, 2차 때는 어떻게, 3차 때는 다 기억이 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21장이 지나고 나면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이사랴에 또 구금이 되었다가 나중에 로마로 압송되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내용은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저 가이사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선교가 끝나고 났으면 주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이니까 이제 끝내실 만도 한데 무려 8장이나 되는 분량을 선교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로마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도 28장에 나오지만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면 21장부터 27장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변론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긴 시간을 주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을 변론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놨을까? 그냥 열심히 일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을 전하느냐,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전도하러 나갔는데 전도하려고 사람이 만나기까지 했지만 그에게 아무 말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셨는데 그 붙여주신 사람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지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바울은 그가 잡혀 있으면서 그가 전해야 할 복음에 대하여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 번의 변론, 총독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급기야 오늘은 왕 앞에서 종류를 달리하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점점점 갈수록 전입가경으로 그 내용 자체가 아주 뚜렷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그 내용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못 가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좀 긴데요, 이 베스도 총독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바울의 말을 듣고 싶은 베스도 총독이라고 제가 한번 소제목을 달아봤어요. 베스도 총독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27절부터 나오는데, 전장 27절부터 나와요. 그가 바울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까? 그 생각은 잠시 접어놓고 베스도의 등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이렇게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할 때, 강해를 할 때 제가 혹시 짚어주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책 캐치해내세요. 저 말씀은 그냥 역사적인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나한테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걸 그냥 문자로 보지 마시고요, 저기서 저 같은 경우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 정치인들은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그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정치인이에요. 이 세상에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능력치를 끌어올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자기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근데 하나님께 좋게 보이려고, 그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자, 벨릭스는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그를 이태 동안이나 그냥 감금을 해놓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총독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있을 수는 있었으나 그는 결국은 마지막까지 그 재판에 대한 처결을 내리지 못하고 그는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등장한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벨릭스와 정반대 사람이라고 그냥 말해버릴게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벨릭스는 그렇게 못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베스도는 조금 더 아주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못되고 그런 것도 좀 덜 느껴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천상 공무원인 것 같아요. 하나하나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꼼꼼하게 살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골치 아픈 내용은 없으니까 지레 겁드시지 마십시오. 자, 이제 베스도가 하는 일에 대하여 1절부터 3절까지 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조금 더 보여주세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로마에서 왔을 건데, 왜냐하면은 그 파송장을 받으려고 황제 앞에 갔을 테니까. 근데 로마에서 지금 가이사랴로 갔다고 했어요, 처음엔. 여러분, 지금도 로마에서 가이사랴 지역까지 가려면요, 비행기 타고 한참 갑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배를 몇 번씩 갈아타고 갔는데
겨우 3일 만에, 말 그대로 이 3일이라는 것은 도착하자마자 그 하루, 그 다음날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독도 풀리기 전에 이 베스도는 열심히 특심인지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소위 초도순시를 간 거죠. 예루살렘에 갔더니 2년 동안 이 사람들은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고소하자고.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 40명 있었다고 했다면 그들은 아직도 시퍼렇게 그를 죽이려는 살기 등등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베스도의 호의를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말해요. 왜? 그때 그것처럼 오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겠다는 거죠. 마귀는 지금도 그렇게 일합니다. 마귀는 매우 올드 패션에서 옛날에 썼던 방법 지금도 씁니다. 얘는 똑같아요. 하는 수법이 몰래 다른 방법으로 꼬셔서 처단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그저 기만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생각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베스도는 이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4절에서 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자, 이 두 절의 말씀만 보더라도요, 그는 딱 말을 준비했잖아요. 가이사랴에 이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전하게 있고 거기서 하면 되지 않냐. 또 나도 이제 벨릭스처럼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그냥 공무원이다. 난 총독이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가 유력한 힘 있는 사람이 함께 와서 거기서 한번 우리가 마지막 고발할 것이 있으면 확인해 봐라. 그렇게 말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바울을 끌고 오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신중한 사람이죠. 전에 있었던 총독과 천부장이 했던 일을 뒤집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베스도가 사실은 베스도의 호의를 바랬던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력자들, 즉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의 그 게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또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지도로 보면 올라간 거지만 원래 수도에서 다른 곳으로 가면 내려간다고 보통 말하죠. 예루살렘이 또 높은 지역에 있으니까 내려간다고 말했을 뿐이고요. 이튿날 재판자리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쫓아온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해 보려고 여러 가지 애를 써보지만 증거를 대지 못했다. 근데 베스도가 얼마나 열심인지 바로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8절입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저는 베스도의 이야기만 계속 하다가 드디어 바울이 했던 한 변명, 아주 짧은 변명에 대해서 지금 읽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자기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자기는 너무나 자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베스도가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9절입니다. 9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야, 예루살렘에 가서는 가이사랴로 안 데려갈 이야기를 하더니 또 가이사랴에 와서는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으로 갈래? 이러면서 뭐 요즘 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밀당이라고 하나요? 간을 본다 그러나요? 나름대로 이 정치인의 수단을 동원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난번 벨릭스하고 다를 바가 없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서 이 로마가 그 제국을 작은 나라에서 전체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평화 정책이었다고 역사학자들은 많이 이야기하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좀 후한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잔인하게 죽이고 잔인하게 핍박한 내용도 물론 있었지만 워낙 유대인들이 지독하다 보니까 이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도 죽이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죽일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 소제목을 바울의 말을 듣고 싶은 베스도 총독 그랬죠. 자기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바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섣불리 잘못했다가는 천부장꼴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너가 예루살렘에 가서 당당하게 한번 해보겠느냐. 근데 그게 가게 되면 매복해 있던 사람에게 죽을 수도 있는 위기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 그런데 굳이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가이사랴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안 돼.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가이사에게 상소하다.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 상소라는 말이 상위 법정에 재판을 올리는 거라면서요. 지금 갖고 있는 이 재판을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그 재판을 뛰어넘는 어떤 요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겠다는 거죠. 사실 황제들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관용이고 포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억울한 부분들의 마지막 보루로서 사용될 수밖에 없죠.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당시 황제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겠다. 그 정도로 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바가 없다. 내가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베스도는 바울에게서 듣고 싶었던 대답을 듣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베스도가 자기가 알아서 잘 해결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자기 손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어찌 보면 마지막 카드를 써버린 겁니다. 이걸 가지고 고민합니다. 이걸 가지고 고민해요. 12절에 보면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나중에 바울에게 어떤 소리 들을지 모르니까 결국 배석자들을 설득했을지도 몰라요. 저 사람 보통이 아니야. 이렇게 골치 아픈 건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황제에게 넘기자. 상소하는 것을 그가 허용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로마에 가야 합니다. 황제에게 가야 할 황제의 상소를 이제 어떻게 보면 허락받은 바울은 이제 가야 할 길은 로마밖에 없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로마로 가야 한다는 것은 이미 예정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을 그곳에 보내려고 했던 계획이 이렇게 실현되고 만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겠다,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명을 밝혔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유롭게 로마 가면 좋죠. 그런데 가다가 매복한 유대인들에게 살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당대의 가장 강한 군대인 로마 군병들이 자신을 호위하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로 가게 된 바울의 이 앞으로의 향후 일정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베스도 총독이 물어본 질문에 대답,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이 말을 들은 이 베스도의 이 얼굴 표정이 생각나고 또 두 번째 등장할 이 사람의 표정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바울의 말을 듣고 싶은 아그리빠 왕입니다. 왜 이 지도자들이 왜 바울의 말을 이렇게 듣고 싶어 할까?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대단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 보면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뜻에 합당한 핍박이라면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쓰임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까 기대가 될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며, 저 사람은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며, 저 사람의 말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왕조차도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 왕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죠. 이 왕은 헤롯 가문의 왕입니다. 자, 이거 다 설명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3개만 설명할게요. 네.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헤롯 대왕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잠깐만요. 아직 하지 마세요. 헤롯 대왕은 저 빨간색 헤롯 대왕은 말 그대로 대왕이잖아요. 이두메 집안에서 나온,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왕이 되지요. 분봉왕이라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저 헤롯.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유아살해 사건이 있었죠. 그게 누구의 짓이에요? 저 헤롯 대왕의 짓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이 쫙 있는데 성경에 아칼라오, 헤롯, 안디바 내용이 나온다는 거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빌립 2세도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그 인물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만 한번 볼게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저 사람은 12장 1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나서 교회에 핍박이 왔었죠. 그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앉아서 연설을 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 천상의 소리라고 말하는데 그가 더 좀 겸손해졌으면 좋았는데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 12장에 보면은 그가 충에 먹어 죽었다 이래요. 그죠? 그가 천사의 소리니 하늘의 소리니 영광,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표현이 아주 짧지만 그 당시에 이 아그리파 1세가 죽은 그 죽음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겠죠. 근데 그 아들이 바로 아그리파 2세고요. 우리가 아까가 아니죠. 아까도 봤군요. 지난주에 드루실라를 봤죠. 드루실라가 저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에요. 오, 그렇구나. 근데 그 드루실라가 어디에 왕비로 갔다가, 왕비라기보다는 시집을 갔다가 그 남편 버리고 누구한테 시집을 왔다 다시? 벨릭스에게 왔다. 우리 교회 이 정도 수준이에요. 신학생들보다 많이 알아요. 이 정도면은.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루실라 하면 누가 생각나야 된다? 벨릭스도 벨릭스지만 이 공주구나.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헤롯 아그리파 2세, 여기서 그냥 아그리파 왕이라고 했지만 아그리파 2세가 바로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고요. 또 그 여동생이 버니게예요. 버니게. 자, 그런데 말이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버니게는요, 아그리파 2세의 여동생이지만은 않아요. 역사에 보면 근친상간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에 들어가서 여러 남자들의 부인이 되기도 해요. 참 기구한 운명이라고 말해야 될지, 어찌 보면 문제가 많은 여성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두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자, 이제 아그리파와 버니게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수일에 아그리파와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가이사랴에 왔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원래 어디 있었게요? 1번 예루살렘, 2번 빌립보 가이사랴.
두 개만 내놓을게요. 어디였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아니에요. 네. 또 다른 가리사랴, 아까 말한 대로 빌립보 가리사랴. 제가 지도는 오늘 안 보여드릴 텐데요, 이 아그리빠 왕이 머물렀던 곳은 갈릴리 호수보다 훨씬 그 위쪽에 있는 그쪽에 있었던 거로 봐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 가이사랴로 내려온 거예요. 가이사랴는 이 이름에도 느껴지지만 왕의 이름을 따서 만든 곳이기 때문에 여러 관청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새로운 총독에게 아무래도 좀 인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친히 왕이 행차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왔는데 여러 날 있다가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게 높낮이를 말하기는 어렵죠. 왕이 높냐 총독이 높냐 말할 수 없지요. 한 사람은 문안하러, 한 사람은 또 보고하고 뭐 이런 사이예요. 그래서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누구 이야기예요? 예, 바울 이야기예요. 이 아그리빠 왕이 모를 줄 알고 그는 이제 새로운 총독답게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16절, 17절 제가 읽고 설명할게요.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공무원답지요? 예? 벨릭스보다 낫지요? 예, 베스도는 정말이지 그 왕 앞에서도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말하지요. 나는 로마인으로서 이 로마의 법으로 통치해야 될 이 지역에서 나는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의 억울한 부분들을 해소해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바울뿐만 아니라 고소한 사람들까지 같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가이사랴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데려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18절, 19절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이 본문이 오늘 말씀에서 좀 핵심적인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스도 눈에 보이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새로운 총독이 며칠 사이에 발견한 바울의 핵심적인 어떤 모습이라고요.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바울은 자기가 볼 때 무죄 같다 이 말이겠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고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더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이유는 자기의 종교와 관계된 것이고, 특별히 예수라고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예수가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의 선임이 했었던 일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것을 살아있다라고,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주장. 그냥 바울은 뭘 주장했다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복음의 핵심은 그래서 부활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불쌍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거기에만 머물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아멘. 복음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제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단번에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부활 그 모습이다. 우리가 그런 부활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먼저 갈지 주님이 먼저 내려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몸은 자꾸 비패해지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있긴 하겠지만 그건 겉사람인 이야기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고 둘째 사망이 없는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런 생명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핵심적인 내용을 베스도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소당하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 성전을 못 얻겠다는 거, 그런 거,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는 그거. 죽었는데 살았다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살았다고 그러면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아났는데, 근데 그것을 죄로 만들어서 어찌됐든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지금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21절일까요?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를 몰라서 바울에게 물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자,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야 합니다. 왜? 상소했기 때문에 황제 앞에 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8절에 이 내용을 듣고 죄송합니다. 18절이 아니라 제가 18절이라고 말한 것은 이 마태복음 10장 18절을 읽어주려고 그런 건데요. 자, 마태복음 10장 18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장차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셨는데 그 내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립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물론 베드로도 총독들과 임금 앞에 섰지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증거,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 총독들과 임금 앞에 세운다고 했는데 과연 지금 베스도라는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앞에 그는 서게 될 것입니다. 자, 22절 때문입니다. 22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우리는 내일 듣지 않고 다음 주에 듣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듣기로 하고요.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고 베스도는 아그리빠에게 데리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그리빠가 스스로 나서서 나도 그 사람 말 듣고 싶네. 나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싶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싶대요. 이 아그리빠가 지금 잘하면 구원받게 생겼어요. 복음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복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채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싶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듣고 싶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도가 될까요? 막 듣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듣고 싶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예,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감당되기를 바랍니다. 막 내가 애를 썼는데 안 들어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들어요. 예, 원래 그래요. 하나님께서 듣고 싶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열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듣고 싶다, 아그리빠의 이야기. 자, 내일 듣겠다고 말을 했지만 계속되는 이야기가 있죠.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끝나는 절까지니까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를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일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무슨 변호사 같아요, 그죠? 갑자기 베스도가 변호사 같이.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죠. 자기 상급자인 황제에게 보내는데 어떤 신문을 했는지, 그 사람이 어떤 고소를 당하고 어떤 죄로 기소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적어서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재판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한 번 더 듣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신나지 않으세요? 지금 베스도도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게 생겼고 아그리빠 왕도 자기가 듣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입이 열리면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어떻게 변할까요?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 꼭 나오세요. 바울의 말을 듣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왜 안 들으세요? 베스도도 듣고 싶대잖아요, 지금. 뭐 어떻게 해주랴? 그랬더니 상소하겠다. 또 아그리빠 왕은 뭐라 그래요? 듣고 싶다. 무슨 말 하는지 듣고 싶다. 도대체 왜 사람들이 바울한테 저렇게 집착하고 있는가? 도대체 왜 저 예루살렘에서는 저 난리인가? 이 세상을 이렇게 소유시키고 말이에요, 전염병을 퍼뜨리듯 복음을 퍼뜨리는 저 사람의 주장이 무엇인가?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우리는 부활을 바울처럼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헛것이 되지 않으려면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제가 왜 두 구절을 같이 놨냐면은 내용은 부활이고 그의 삶은 떳떳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그의 삶도 복음을 전하는 삶답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할례도 받았어요. 율법이니까 받았어요. 할 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로서 이스라엘 정통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어디 결코 뒤지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떳떳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사십시다. 우리에게 묻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놓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